네,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도 우리 은주 사모님이 옆에서 잘 통역해 주세요. 네,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임승빈 목사님, 지금 현재 세국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안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목사님께 배울 게 많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십니다. 어제 우리 BBS를 탐방하러 오셔서 너무 귀한 목사님이어서 제가 말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말씀 부탁드리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흔쾌히 또 이렇게 수락해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늘 담임 목사가 하는 말씀을 듣다가 오늘은 별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외식 맛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승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우레와 같은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외식업자입니다. 네. 열대야가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오전, 주일 오전에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여수에 왔는데요, 차에서 내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쪽 나라 진짜 덥네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러 나오신 거죠. 네, 우리 한 번 더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네, 옆 사람 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네, 정말입니까? 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우리가 서로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삼국지 아십니까? 다 모르시나요? 네, 전 삼국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삼국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삼국지 우리가 아는 인물 조조, 유비, 송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지도가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조조, 유비, 송권 이렇게 삼국을 이루는 이 이야기가 삼국지인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비, 조조, 송권이 삼국을 이루고 그 이후에 제갈공명이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는 잘 알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삼국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뒷얘기, 소설이 줄이고 있는 실제 역사의 뒷얘기를 보면 조조의 부하였던 사마의라는 사람의 그 가족들이 조조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음 지도에 보는 것처럼 진나라를 세웁니다. 진나라가 결국 유비의 나라까지 다 먹어삼켜서 진나라와 송곤의 오나라, 두 나라로 정립이 되는데요, 이때 마지막으로 진나라와 오나라가 통일전쟁을 할 때 진나라의 총사령관 장군이 두예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예라는 장군이 마지막 통일전쟁을 위해서 오나라로 침공을 하고 처음 전쟁 두 곳 성을 차지합니다. 그러자 부하 장군들이 두예 장군에게 건의를 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두 번이나 이겼으니까 이제 그만 군을 물립시다. 병사들이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니까 이제 군대를 좀 물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하는데요, 이때 두예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은 대나무에 칼을 꽂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밀고 가면 완전히 대나무가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오나라가 멸망하고 통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두예 장군의 말에서 비롯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화면에 다 써있죠. 네, 파죽지세라는 말입니다. 두예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오나라의 형세는 대나무에 칼을 꽂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밀고 가면 대나무가 쩍 하고 갈라지듯이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 이 내용이 파죽지세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파죽지세라는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파죽지세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많이들 경험해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때로는 파죽지세로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국동제일교회는 영어 성경학교가 있었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이 로마 바울과 지하교회라는 주제로 영어 성경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이 다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바로 그 로마를 향해서 가는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 우리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 약속 믿고 평탄한 길로 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대부분 안 그러시죠. 찬양할 때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고 찬양하는데 실제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내 삶의 현장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로마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로마로 향하는 길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도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길에 원래는 이 지도에 보이는 1번 루트로 가고 싶었습니다. 가장 빠른 정확한 반듯반듯한 루트로 가고 싶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육지를 돌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번 항로도 가지 못하고 섬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미항이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석 달만 머물다 갑시다.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우리 석 달만 여기서 쉬다가 갑시다. 제가 항구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겨울 항구 춥습니까? 네, 일부 때는 거의 다 그렇다고 하던데 이분은 아니신 분도 있는 것 같네요. 네, 겨울 항구 많이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석 달만 쉬다가 여기 갑시다 라고 하는데 선원들이 반대합니다. 여기 미항은 너무 작은데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는 여기 여수처럼 훨씬 큰 항구니까 우리 조금 더 넓은 항구 가서 석 달간 쉬었다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 날씨 되면 이제 출발합시다 라고 제안하는데 바울이 그럼 그럽시다 라고 해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서 베닉스에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떠돌게 됩니다. 그렇게 떠돌다가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라는 섬이었는데요. 오늘날의 세계지도 보면 몰타라는 그 지명의 섬인데 15일 만에 멜리데에 도착하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여기서 뱃사람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어디로 갈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서 서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풍랑이 일면 이 배가 다시 동쪽으로 아시아로 돌아갈지 아니면 남쪽에 아프리카로 내려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배는 풍랑을 만났는데 15일 만에 멜리데 섬, 로마를 코앞에 둔 바로 남쪽 섬으로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제안한 것은 우리가 겨울을 석 달간 쉬었다가 가자였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풍랑을 사용하셔서 겨우 15일 만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숫자 15일 만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로마 땅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정확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파죽지세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의 보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는 일마다 술술 다 풀리는 파죽지세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장면을 보면요, 제가 그림으로 다 그려왔는데요, 첫 번째 장면을 보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15일 동안 풍랑에 떨었으니까 너무 추워서 모닥불을 피웠는데요, 그 모닥불 모은 장작더미 속에 독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저 바울이란 사람은 분명히 죄인인가 보다, 엄청난 죄인인데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숨어서 왔지만 드디어 오늘 말씀에 보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도록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 니케라고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 니케를 여러분들 아마 영어로는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신는 운동화나 옷에 보면 나이키라는 상표 아시죠? 네, 찬양대만 아시나 봐요. 네, 아시면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나이키 아시죠? 네, 안 입었어도 들어는 보셨죠? 네, 이런 모양 나이키가 헬라어로 정의의 여신인 니케거든요. 니케 여신이 저 죄인 바울을 심판하려고 어찌어찌 운 좋게 살았지만 독사로 심판하다 보다 이제 곧 있으면 죽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바울이 붙지도 않고 멀쩡한 겁니다. 그러자 다른 말 합니다. 아, 저 바울이란 자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니케보다 더 대단한 신이어서 독사에 물려도 멀쩡하구나 라고 싶어가지고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바울과 그 배에 타던 276명 전체를 다 자기 땅에서 머물게 해줍니다. 이 보블리오는 굉장한 부자였나 봅니다. 자기 땅에 276명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 네, 좀 놀라 주십시오. 국동지역교 성도님들 다 부자셔가지고 우리 집에 276명쯤이야 다 머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이 보블리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겠죠? 자기 땅에 276명이 한꺼번에 머무를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부잣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실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죄수가 아니라 왕처럼 대접받는 귀족 같은, 왕과 같은 손님 대접을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 보시면 이제 이 보블리오가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니케보다 더 높은 신 같은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바울이 흔쾌히 가서 기도해 주었더니 아버지가 살아납니다. 바울의 능력입니까? 바울이 힘이 센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자의 손을 대었더니 병자가 나왔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던데 다 고쳐주신 것처럼 똑같이 바울도 보블리오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섬의 모든 환자들이 다 찾아왔는데 전부 다 그 섬의 모든 환자를 다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환자들이 보블리오가 감복해서 그냥 머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환제로 대접하고 쓸 것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을 떠날 때는, 올 때는 난파선에 쫄딱 젖은 죄수의 모습으로 왔지만 떠날 때는 넉넉한 물자를 챙기고 돌아가는 여행 가는 로마 방문객으로 바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방송 CGN TV라고 있는데요. 이 CGN TV에서 몇 년 전에 바울로부터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 퐁당이라는 OTT 깔아보시면 무료로 이 다큐멘터리 다 보실 수 있는데요. 10부작 다큐멘터리 마지막 편에 보시면 바로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몰타섬에 가면 지금 그 바울이 도착했던 자리에 이렇게 바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몰타에 사는 이 섬의 주민들, 기독교인이 이 섬 전체 주민의 98%입니다. 이 섬은 지금 98%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이 섬은 바울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최단 경로로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환경이 막아서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겨우 15일 만에 멜리데 섬, 로마 바로 아래에 있는 섬까지 도착하게 하셨고, 이 섬 사람들의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이 섬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나라로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이렇게 파죽지세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장면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진짜로 로마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남풍이 불어서, 북쪽으로 로마로 가야 되니까 남풍이 불어가지고 남쪽에서 배를 떠밀려 보내줍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로마로 올라왔는데요, 로마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발음도 힘들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거리를 한번 지도에서 자로 다 재가지고 대입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여기 국동제일교회로 찾아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마중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우리 교회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마중 나가시겠습니까? 교회 앞까지 나가실 건가요? 네, 좀만 더 써보세요. 여수 입구까지 가실 건가요? 지금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갔다라는 말은, 이 거리를 제가 재보니까 부산에서 올 때 국동제일교회 성도들이 사천까지, 진주 휴게소까지 마중을 나간 겁니다. 옛날에 차가 어디 있습니까? 걸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반갑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로마에 나는 그냥 가고 싶다고 편지만 보냈는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수 간다는 소식을 듣고 진주 휴게소까지 나를 마중을 나왔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울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반드시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길 보면 수많은 풍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 될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순적하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바울이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 마지막 경로의 여행의 모습을 보면 파죽지세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수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진짜 나 부르신 거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기도하다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착각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파죽지세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은혜 붙잡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는 파죽지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는 고진감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첫 번째 파죽지세, 두 번째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는 한자로 보시면 쓸 꽃자에다가 다할 진자, 쓴 게 다하면 달감자 올레자, 단게 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도 고생 끝에 잘 아시죠? 낙이 온다라는 말과 비슷하고요. 영어 속담에도 보면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해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라고 처음으로 밝힌 곳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처음으로 로마 방문 계획을 드러냅니다. 19장에서 말을 했는데 실제로 로마에 도착한 곳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오늘 본문 28장이었습니다. 19장에서 해결했는데 9장, 9장을 지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28장에 이르러서야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실제 바울의 그 경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고생길이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죠. 나는 성령에 매여, 옛날 번역에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라고 되어 있었죠.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고 그 뒤에는 하나님 약속대로 로마 갈 것이다 라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수 없는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로마 구인들에게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공회를 끌려다가서 신문도 당했습니다. 수차례나 살해 위협도 당했습니다. 총독 관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도 받았습니다. 혹시 재판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 거 아시죠? 그 기간 동안 이 재판하신 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피가 마릅니다. 재판하면 돈도 들지만 내 정신이 피폐해지고 피가 마릅니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바울은 아무런 판결도 없이 재판하고 기다려라, 재판하고 기다려라. 총독과 왕이 몇 년 동안이나 질질 끄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부르신다라고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는 재판만 하고 몇 년 동안 여기 갇혀서만 살아야 되나?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시면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바울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로마로 가겠다고 했던 1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 9장, 10장의 내용을 제가 잘 묵상하고 정리해 보니까 바울이 이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향한 무엇이 있었다고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어딜 가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고요? 친히 격려해 주셨습니다. 19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 바울도 수없이 낭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반응해 주셔서 바울이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 선원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우리 배 버리고 도망가자고 할 때 바울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276명 다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라고 끝까지 독려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나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7월 마지막 주일, 이 무더운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좋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 이르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영원까지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절벽 같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절벽처럼 낭떠러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눈을 들면 그것은 절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징검다리를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너 붙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발만 내디우면 내가 이 징검다리 건너게 해줄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서 낙담하고 좌절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몇 살입니까? 80세였습니다. 여기 아직 80 안 되신 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몇 살 때 부른지 아십니까? 80세에 소명을 주셨습니다. 다윗 젊을 때 뭐하고 살았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창끝을 피해서 광야에 이리저리 도망하고 살았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욥도, 요나도, 다니엘도, 요셉도 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과 시련이 끝이 아니라 이 길 끝에는 결국 최후 승리,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부르신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 지금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 고난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강하신 팔로 붙들고 계시고 결국은 최후 승리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부르게 될 찬송가 487장 가사처럼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 붙들고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우리 극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2절로 진행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정말이시죠?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고진감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에게도 파죽지세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끝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주여 한 마디 주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죄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길을 보면 때마다 시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한 분만 붙들고 계시고 내 모든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더 좋은 길로 놀라운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내가 온전히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확신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시면 놀라운 파죽지세의 은혜를 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모든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덮여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놀랍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잠기고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자녀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들고 너무나도 인생길이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고 싶은 하나님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가시밭길 같고 하나님 좁은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동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여 파죽지세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진감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또 감사 예물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예물, 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문전승 검사님 생일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김순아 집사님, 우리 임주연 학생, 우리 마종표 안수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